직장인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무엇인가? 라고 지난주에 했었는데요. 기억하십니까? 뭐였죠? 내가 퇴근하고 나면 오늘 진짜 오늘부터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한다. 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화평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누리는 화평의 전달자가 되자라고 다짐했었죠. 이 믿음으로 우리 여러분이 속한 모든 것이,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화평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이 다짐이 승리의 열매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거짓말이 되셨습니까? 거짓말을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여러분 별로 없어요. 계획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도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짓말은 늘 항상 이렇게 우발적으로 또 혹은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라는 말처럼 우리가 이유를 대려면 얼마든지 타당한 이유는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열매를 맺은 사람 역시 그랬던 나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라는 걸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나보다 그 사람은 상황이 좀 더 나아서, 더 괜찮아서 지킨 것이 아니라 나와 똑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조금 더 용기 내어 말씀을 지킨 것이다 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는 거죠. 똑같은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 믿음을 놓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을 지켰다고 자만할 것은 없습니다.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이죠.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또 반대로 믿음을 놓쳤다고 슬퍼할 것도 없습니다. 나도 조금만 더 용기 내면 얼마든지 지켜낼 수 있기 때문이죠. 부디 이번 주엔 화평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누리는 화평의 전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말씀해 주세요. 화평의 전달자가 되세요. 내가 속한 모든 것이,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이 화평이 충만하기를, 나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다짐할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죠. 13절에서 멀리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멀리 있던 우리가 가깝게 되었다고 했었죠. 그리고 14절, 15절에서 화평이신 예수님 덕분에 인간들끼리, 모든 인간들이 화평을 얻고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6절에서 18절에서 화평이신 예수님 덕분에 또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16절에서 뭐라고 하나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하죠. 그럼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내가 언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거야? 라고 해요. 물론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은 것은 아니야. 물론 내가 하나님을 안 믿을 때도 있었어. 말씀 같은 거 지키지 못할 때도 많았지. 그렇지만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원수로 여긴다거나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한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언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나요? 바로 아담이 범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때, 그 순간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거나 우리를 외면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 깨진 관계를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화평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화목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애초에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했던 그 모습 그대로 완전히 박살나 버렸던 이 관계를 예수님이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화평이신 예수님입니다. 안타깝게도 세상에 공짜는 없죠. 여러분, 모든 것에는 다 대가가 있습니다. 집에서 밥을 먹으면 공짜인가요? 여러분의 집에서 밥을 먹으면 공짜입니까? 집이라는 곳에서 밥이라는 것을 먹는 것 역시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물론 아직 청소년이나 우리 청년인 여러분들은 그 대가를 내가 안 치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럼 공짜입니까? 아니죠. 이미 부모님이 대가를 치렀으니까 집이라는 곳에서 밥이라는 걸 먹을 수 있게 된 거죠. 다시 말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 공짜 폰이요? 공짜 폰이 있습니까? 살 때는 공짜지만 결국 내가 다달이 내는 돈은요. 원래 원금보다 더 많습니다. 나라에서 하는 복지, 나라에서 하는 복지는 공짜인가요? 여러분 그 복지를 받을 때 그 받는 순간은 공짜이지만 나중에요. 훨씬 더 큰 비용을 감당해내야만 합니다. 교회 운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운영이 뭐 하늘에서 떨어져서 운영되는 게 아니죠. 성도들의 피땀이 묻은 헌금으로 교회가 운영됩니다.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 이 깨져버린 관계를 다시 예전처럼 온전히 회복시키는 것이 한두 푼으로 되겠습니까? 그럼 한두 푼이 아니라 수십억, 수백억이면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라는 스케일이 있으니까 적어도 조 단위로 넘어가서 수천 조면 되는 걸까요? 인간은 그 무엇으로도 이 깨진 관계를 회복시킬 수 없고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깨진 관계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대가를 치르셨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요. 세상에 공짜가 뭐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공짜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는요. 이 하나님조차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이라는 희생을 치르셔야만 가능했다라는 걸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를 사랑해야 한다고 하셔도 그냥 없었던 일로 하자. 그냥 다시 옛날처럼 가자.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사실 본문에서 좀 의외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은요. 오늘 본문의 17절입니다.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이미 배워서 알고 있죠. 먼데 있는 자는 누굴 가리키는 거죠? 먼데 있는 자? 이방인을 가리키는 겁니다. 가까운 데 있는 자는요? 유대인을 가리키죠. 그럼 가까운 데 있는 자, 유대인, 먼 데 있는 자, 이방인. 이방인의 하나님과 화목해져야 된다라는 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아니 하나님께 멀어진 이 이방인, 안 그래도 멀리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 멀어진 이방인들이 하나님과도 가까워져야 된다. 아 그래, 그거는 맞는 말이지. 근데 유대인, 본문은 유대인도 하나님과 화목해져야 한다고 합니다. 유대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자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과연 유대인에게 너희는 또 하나님과 화목해져야 해 한다는 이 메시지가 그들의 가슴에 와 닿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유대인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해서 자신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있어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선민, 선택받은 백성,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니까요.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 역시 이방인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이 하나님과 화목해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이죠.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이 막힌 담이 있다는 겁니다. 이 장벽을 누가 무너뜨릴 수 있다고요? 지난주에 누가 무너뜨렸다고요? 이것을 허물고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분, 예수님밖에 없다고 했었죠. 예수님 없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설령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설령 아무리 착하다고 할지라도, 의롭다 할지라도,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그 누구라도 예수님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인간과의 화평도 하나님과의 화평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어떤 다른 방법도 그 어떤 샛길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수원동의 교회 사람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까지 한 주 더 보겠지만요. 우린 지금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우리에게 온전한 화평을 주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화평을 죄사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 화평을 구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가 무엇입니까? 18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게 되었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이나 어른이나 남자나 여자나 한국 사람이나 외국인이나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어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걱정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누구든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감이 오십니까? 여러분, 어쩌면 오늘 본문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이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더 졸립기도 하고 더 따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이 은혜를 이해한다면 결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머리로는요, 이 은혜를 그 티끌만큼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우리의 가슴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우린 그저 헤아려 볼 뿐입니다. 여러분, 바다의 크기. 우리가 그냥 이렇게 측량하고 해서 뭐 지구상의 바다가 몇 %다, 바다가 어떻다, 얼마 정도 깊이가 될 거다, 다 이렇게 헤아려 보지만 사실 헤아려 볼 뿐이죠. 진짜로 그것이 내 머릿속에 측량으로 딱 와닿으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에베레스트 산이 몇 킬로다. 이게 그냥 수치적으로만이지 내가 그걸 실제 눈에 담기는 어렵잖아요. 큰 사랑을 우리는 그저 헤아려 볼 뿐이라는 겁니다. 이를 반대로 생각하면요, 그만큼 우리의 죄악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절대로 화목할 수 없는 우리를 다시 화목하게 하시려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역사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각자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다 완수하셨습니다. 그만큼 그래야지만 우리의 죄가 용서될 정도로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던 담이 단단했다는 말이거든요. 우리는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제는 너무 쉽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다 일하셔야 할 정도로 심각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죄가 어마어마하게 심각했다. 근데 이렇게 심각한 죄를 가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근데 이런 우리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18절에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곧 죽음이었습니다. 모세조차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얼굴을 가리라고 하셨죠. 인간은 하나님과의 화평은커녕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 존재로 타락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을 빌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가 말하거든요.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거룩한 주일에 거룩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 자체가, 교회에 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일상에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읽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큰 은혜라는 겁니다. 수많은 기적을 행사한 위대한 선지자들도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두려움을 갖고 공포를 느끼고 나아갔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들이요, 하나님을 만날 때 두려움을 갖고 나갔어요. 근데 그 두려움은요, 경건한 두려움이라기보다는 내가 당장 하나님을 만나면
당장 죽을지도 모른다. 라는 공포심의 두려움이었어요. 근데 이 은혜를 모르고 이 놀라운 자유를 남용해서는 안 되겠죠. 남용을 넘어 방종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주의 지키지 않는다거나 교만하거나 인색한 마음을 갖는다거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한 떨림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다? 정말 긴장이 있어야 돼요. 떨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거룩하고 정직하게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유로움으로 온전히 경외할 수 있어야 돼요.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존재임을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혹시 내가 어떤 잘못이나 실수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차마 용서받기 어려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화평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걸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우린 비참하고 용서받지 못할 그 수많은 그 어마어마한 죄악들을 간신히 겨우겨우 탕감받을 정도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로 이 모든 죄를 넉넉히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눈치 보면서 내가 간신히 용서받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신히 나올 수 있겠다. 아이고 근데 어떡하지 하면서 절절 매면서 눈치 보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고 있는 존재라는 걸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룬 하나님 백성의 특권입니다. 성도의 특권이죠. 이 특권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 특권이 어디에서 왔다고요? 예수님에게서부터 왔습니다. 이 특권을 명심하고 누리십시오. 그리고 이 특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과 온전한 화평을 누리며 신실하고 정직한 화평의 전달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